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자면 나는 이성적이십니까? 감성적이십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논리와 이성을 통해 개념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이 경향이 있는 반면에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감정과 공감을 통해 상황을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정적 요소를 그다지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그 갈등이 일어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고자 먼저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겠구나, 괜찮어? 감정을 먼저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문제의 해결과 진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의 감정과 관계를 우선시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답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이 가장 뛰어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지요. 우린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만 갖고 있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소원을 3개만 말해보라고 하면 한 10초 안에 3개를 다 말해버릴 수 있을 만큼 제게도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너는 구하라 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샤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묻다, 구하다,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구하다의 샤알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요청하며 그의 소원을 말했을까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을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꿈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당시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한 것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역대하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세하게 역대하 1장 11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자, 이런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지 역대하 1장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 역대하 1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이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과 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은 부와 재물과 원수의 생멸멸하기와 장수 등 세상적인 요구는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에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장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역대하 1장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즉 이런 마음이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마음의 의미는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하여 좀 더 깊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맺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이해력, 도덕적 판단력이 이 의미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로즈미트 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의 마음, 이것이 역대하 3장 5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구하라의 의미에서 시작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샤알의 의미, 구하다의 의미를 좀 더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빠뜨렸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듣게 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질 수 있는데요.
이 샤알의 의미 가운데 빠진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빌리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하라는 의미 가운데 빌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빌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빌리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빌리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빌리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 근데 이 샤알 의미 가운데 빌리다의 의미는요, 사용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는 빌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빌림은 반환의 의미를 함축하지 않으며 열왕기상 3장 5절의 문맥에서도 포함하지 않는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와 지식을 빌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를 빌려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지 않아도 된다고. 다 너의 것이니라. 너가 구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빌려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빌릴 때 누구에게서 빌리냐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그 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환할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길 구하였고 반환 없는 빌림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구하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는 분명하게 요청하였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이 지혜의 왕, 지식의 왕으로만 생각하였지 지혜의 마음을 가진 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지혜로운 마음은 단순히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의 마음으로 구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솔로몬의 요청은 그의 겸손과 책임감이 드러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모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을 요청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참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요. 이건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제 아내를 1년간 쫓아다니면서 3번이나 차였었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로 인하여 솔로몬은 누구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는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즉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이 들어서 열왕기상 3장 5절의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솔로몬에게 그냥 곤히 편히 잠든 그 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잠들었을지도 모르는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가장 인간적인 욕구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에요. 좀 다리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꿈속에서도 요청하실 때, 구하라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요즘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아마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 노래 모를 거예요. 더 이상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소원은 통일이 아니죠. 초등학생들의 소원이 뭡니까?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들의 소원은 유튜버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그 소원이 어디에서도 소원입니까? 꿈에서도 통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꿈에서까지 이 소원이 통일이겠습니까? 그 원하는 것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 고운한 몸을 이끌고 솔로몬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꿈속에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각 성경별로 좀 다르게 기록하였는데요. 개역 한글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표현하였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discerning heart,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understanding heart예요. 즉, 다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해서 기록하였으나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였다? 지혜로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입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머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선지자왕 3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없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작은 아이임을 깨달았다. 그는 분별력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를 보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기뻐하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요. 로즈미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꿈에서까지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요청드리는 기도이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에서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잘 알려주는 위대한 판결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판단이 그가 구한 지혜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지혜로운 마음이 가져다 준 가장 완벽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에게 아이를 반으로 나눠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머리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래 반반씩 하면 되지, 이 아이가 죽건 말건 판결은 옳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빠들은요, 평생 엄마 마음을 모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키웠는지 저 같은 빵점짜리 아빠는요 평생 몰라요. 정말 저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걷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얘가 유모차에 있었던 아이인데 언제 걸었어?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전 사실 걷는 거를 못 봤습니다. 이게 빵점짜리 아빠죠. 그런데 어떻게 엄마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 어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마음을 통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판단력이 그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가 머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였고 채울 수 있었기에 하늘의 지혜의 마음을 그는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여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을 허락하셨고, 이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지혜로운 판결과 왕국의 번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솔로몬의 꿈속의 소원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책할 때가 가끔씩 있죠. 13기역절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질 때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저 집사님처럼 잘 못할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비교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께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30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왕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면 그의 보좌는 견고해지고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높여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곧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빛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될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의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것들로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솔로몬처럼 꿈에서도 지혜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식일의 귀하고 거룩한 구별된 시간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평안함이 허락되고 있음을 감사하시는 귀한 안식일 저녁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